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고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함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시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라서 차도 막히고 또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참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 해봤던 질문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좋습니까? 아마 이제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아빠가 더 좋을 것 같고,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엄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질문에 제 모든 대답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였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엄마와 제 사이가 되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를 선택한 것은 제겐 그 시절에 아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10살이 되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오고 가는 편지, 이제 가끔 오고 가는 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내는 그 중동에 야자수가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이걸 통해서 제 아버지가 어떤 분위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고, 10살 때 그땐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국제공항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엄마가 좋았죠. 왜냐하면 아빠는 그 시절 제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 제게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제 관점으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왜 아빠가 없었지? 아빠는 왜 내 곁에 있지 않았지? 라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조금씩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게는 1살부터 10살까지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했고, 그 시기에 아버지가 없던 것이 되게 서글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이, 저희 아버지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의 그 10년의 기간을 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보지 못한 채, 자녀들을 커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 머나먼 타향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빠져드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해,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 라고 하는 그 단순간에 확 불타오르는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되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무거운 게 없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지독한 게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족들을 사랑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지독한 10년을 홀로 타향에서 보내셔야 했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가 되는 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이라는 그 무게를 다 견뎌냈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고 행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참 그 사랑이 주는 면모가 우리에게 좋아, 괜찮아, 평안해 라는 면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랑에는 이 지독한 면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사랑의 지독한 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 어떤 교회에 가면 이 교회 옆에
강대상 옆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굉장히 크게 쓰여져 있죠.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전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아, 그렇지, 감사하지, 은혜롭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쳐서 나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원천이시니까 그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아낌없이 흘러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나큰 일들을,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문장을 너무나 쉽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까지 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와서 나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첫 번째 나오죠. 뭘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 외에도 유일하며 독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뜻이 이 독생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했을 땐 그 아들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 의미를 다 뛰어넘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 의미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신 방법이 있죠.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대요. 여기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의 가장 특별한 존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뭘로 내어주셨다고요?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제물이지, 제사지 라고 생각해요. 이 화목제물이 어떻게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절씩 한번 읽으면서 한번 화목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 제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 소가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죽인다는 거죠. 회막문에서 죽이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잡고 나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콕 찍어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피를 막 이렇게 들어서 쭉쭉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니까 단순히 살육하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살육했을 때 다 조각조각 내고 그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다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 제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멋지고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끔찍한 장면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 함은 말 그대로 무언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 제물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이 제물을 다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잔치를 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우리 사이에 닫혔던 문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산산조각, 정말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기까지 내야 되는 것이 화목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를 정말 끔찍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느껴지세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요한 1서는 지금 요한은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이단이 생겨나고 그 이단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 분열을 다 뚫어내고 화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지독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잘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정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굉장히 교묘해서 누구나 다 잘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설교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상과 벌을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상과 벌을 강조해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하면 100% 이단이 맞습니다. 너 이러면 지옥 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너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상한 걸 팔아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뉴스에도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오랫동안 유명했던 인물인데 더 유명해졌죠. 뭐 수천억을 벌었네 라는 이야기, 천국행 티켓을 팔아서요. 이런 겁니다. 이단은 이 천국과 지옥, 상과 벌이라는 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왜죠? 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너 지옥을 가기 싫으면 이거 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세우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을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상과 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무엇인지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성경상에서 기록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충 믿으면 천국에 갔을 때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와 유사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정확하게 맞다 떨어지는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 지옥이라는 것 또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가냐 안 가냐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옥이 두각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라는 것은 우리 인간 측 입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열쇠는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담대함 앞에 뭐라고 있냐면 이 두려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두렵죠?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고 내가 두려운 이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단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밀어내지 못한다면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 조마조마하거나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 조마조마하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이 이야기하는 상과 벌, 천국과 지옥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국에 지옥에 가냐 안 가냐, 이단에 빠지냐 안 빠지냐라는 것은 사실 이단에 이미 빠진 사람에게는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 지금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찢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열되고 나눠지고 찢어진 것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죠? 세상은요,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만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 꼭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너 옳지 않아, 잘못됐어 라는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른 벌이나 아니면 판단에 따른 상을 주는 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에는 선행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의를 이야기하고 추구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 근간에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할 때 이 정의, 옳고 그름은 기반이 있어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그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너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너 올바른 길로 가야 돼 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선 이 정의를 실천하는,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의, 옳고 그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다 그 죄값에 따라 불사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정의를 구현해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의를 이 정의의 잣대에 맞춰서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사람을 상과 벌로 나눕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정의를 구현해내는 방식은요, 사랑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음에 대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징벌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옳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옳음을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이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막 분열되는 거예요. 야, 네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야, 이거 틀렸어. 야, 네가 틀렸어. 라는 이 교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교조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이게 맞네, 틀리네 라는 수많은 칼부림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옳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의의 칼부림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은 그 칼부림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지독한 사랑처럼 사랑의 방식으로 십자가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요한이 당시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싶거든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거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명절 다 지났습니다. 명절 때 아마 고성까지는 아니어도 기분이 약간 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정치 이야기겠죠. 이 정치 이야기 나오면 약간 빈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죠. 아니면 나와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막 기분이 상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못 지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못 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맞기 때문에 그 맞는 일들을 행하는 방식이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되게 많은데 그 모든 느끼게 되는 것들을 다 집약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교인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교인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끝나면 옷을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정리도 이렇게 하는데 매번 정리도 하지 않고 옷 정리도 하지 않고 뒷정리도 하지 않고 매번 늦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20-30분가량 계속해서 늘어내는 겁니다.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가 끝난 만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십자가라면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또한 십자가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분이 말이 없어졌죠. 저와 연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례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 정의를 추구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그 시대처럼 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사랑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목소리를 높이고 누구나 다 여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당대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는 교회 가운데 하는 이야기이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하기에 이 요한이 기록에 남겼고 이 성경이라는 귀한 문서 안에 오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겠죠. 어려울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주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니까 예전과는 다른, 지난주와는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외면했던 적들이 있다면 그 순간을 한번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표현하고 표출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니 상대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흘러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전과는 다르게 좀 묵상하셔도 좋고요, 좀 잠잠히, 첫 기도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